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이라는 지옥을 건너는 70가지 방법. 부제를 보면 어제의 불행이 오늘의 행복이 되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는 수필가이며 철학자인 이동용. 건국대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학문이 끝나는 곳에서 철학이 시작된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일단 다 배운 뒤라야 철학이 시작된다. 철학자는 자유로워야 한다. 생각이 어느 하나에 얽매이고 나면 철학은 멀어지고 만다. 생각은 자유이다. 하지만 생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일단은 배워야 마땅하다. 배우지도 않고 생각하려 할 때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공자도 학이 불사 증망, 사이 불학 즉태라는 말을 남겼다.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사색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뜻이다. 잘 모르겠으면 2번, 3번 반복해서 읽어라. 철학은 배우고 난 뒤 생각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아폴론 신전에는 그노티 세아우톤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다. 사람은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성은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중력처럼 작동한다. 모든 것은 이성으로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성의 힘으로 마침내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물이 이성 속에서 변신을 한다는 데 있다. 모든 것은 이성이라는 거울 속에서 왜곡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지고 만다.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생각하는 능력, 즉 이성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아무도 해치지 말고 모두를 도와주어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염세주의 철학자는 좌우명으로 도와주라를 외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각자 사는 이유를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서 찾으라고 가르치고 있다. 살면서 도대체 몇 명이나 도와주었는가?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욕인 경우가 많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는 것이다. 해치지 말고 도와주어라. 쇼펜하우어는 분명 이렇게 가르쳤다. 누가 뭐라 해도 철학은 사랑의 학문이다.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성으로 번역되는 라틴어는 라치오라고 한다. 라치오는 원래 계산 능력을 의미한다. 1 더하기 1은 2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정의하며 호모 메타피지쿠스라는 말도 했던 것이다. 직역하면 형이상학적 인간이란 뜻이다. 형이하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미한다면 형이상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의미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세상은 한계가 뚜렷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그 한계를 드러낼 수가 없다.
이른바 무궁무진한 세계일 뿐이다. 이성적으로 완벽한 논리적 세계보다 인생의 수많은 모순과 불안을 기꺼이 인정하라.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자기 생각이 형성되고 나면 남의 생각이 하찮게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심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잔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진정한 자유는 다양한 생각을 허락할 줄 아는 데서 실현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대로, 또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저런 대로 생각할 줄 알면 된다. 자기 생각에 갇혀 고집만 피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논리로 선을 긋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선으로 아무리 큰 원을 그어 놓아도 그 안에 있는 것보다 그 밖에 있는 것이 더 많은 법이다. 논리가 서고 나면 그 논리로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이 더 많아지고 만다. 이성적 존재는 다른 이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시타르타는 생로병사라는 질문을 품고 출가했다. 그는 알고 싶다는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질문이 생기면 대답을 원할 수밖에 없다. 대답을 듣고 싶은 한 질문으로부터 해방은 불가능해진다. 사람은 이성적 존재라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험을 다 치르고 난 뒤 시험장을 떠날 때 시험을 본 내용은 순식간에 잊힌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성으로 이해한 것이 이토록 가소롭기 짝이 없다. 사람에겐 몸으로 살아야 하는 삶도 있고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삶도 있다. 몸으로 사는 삶은 먹고 사는 문제이고 마음으로 사는 삶은 깨달음의 문제이다. 마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한다. 마음을 보는 것은 삶을 보는 일이다. 마음이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일이 곧 삶이라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이다. 사람의 삶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가 더욱 넓게 뻗어 있다. 사람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 만다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동그라미를 뜻한다. 둥근 원의 형태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인식에도 한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계를 모르면 위험해진다. 깨달음은 한계를 알고 있다는 데서 구현된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세상에 알리며 형이상학적 발상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보이는 나 외에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동물은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바로 자기 의식이라는 것이다. 자의식이라고도 말한다. 너 자신을 알라가 전하는 자기 자신의 의미는 돌이나 나무처럼 한정된 의미를 취하지 않는다. 나의 나다움은 인식하는 크기만큼 커질 것이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선명할수록 삶도 뚜렷해진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나그네가 언덕에 올라와서야 비로소 자기가 걸어온 온갖 굽은 길을 서로 연관지어 훑어보며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한 시기나 전체 생애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행위나 업적, 작품의 참된 연관성, 정확한 일관성과 연결관계, 즉 그것들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사실 자연 속에서는 끝이란 것이 없다. 끝은 오로지 사람의 문제이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다. 성경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사는 동안 죽지 말아야 한다. 사는 동안에는 삶이 문제일 뿐이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 끝까지 가야 한다.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자기 합리화라 함은 분명히 자기도 잘못을 했으면서도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스스로 느껴야 할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한 행위를 고의로 정당화하는 일이다. 이때 그는 그저 빠져나가려는 심리에만 집중한다.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끌어들여 그것을 형식을 갖춘 하나의 논리로 형성한다. 이런 논리는 궤변을 낳는다. 편견이라 함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두고 한 말이다. 한쪽만 본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상은 다양하고 현상 속의 사물들도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 오로지 한 곳만을 주시하며 단일한 판단을 도출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생각이 저지를 수 있는 대표적인 실수이다.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과만 완전히 융화할 수 있다. 친구와도 애인과도 완전히 융화할 수는 없다. 개성이나 기분이 달라 사소한 것일지라도 언제나 불협화음을 초래한다. 그것을 견디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없으면 함께 할 수 없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이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서로 원수가 되어 상대를 제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이 될 수 없다. 갈등 때문에 괴로울 때는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힘을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제공해야 한다. 최고의 처방은 혼자 있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과만 완전히 융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나면 새로운 출발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자존심만 세져서 타인을 배려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정신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쉽게 흥분하고 분노까지 하게 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진정한 어른은 하나의 의견에 갇혀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건강한 정신일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긴다. 약한 정신일수록 노인이 되어 외로움에 시달린다. 사람은 자기 의견에 자기가 속한 집단에 얽매이기 쉽다. 한 생각에 갇히지 않고 자기를 넓힐 때 어른이 된다.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치열하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현상의 원리이다. 현상은 보이는 것이고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현상은 빛의 원리이고 본질은 어둠의 원리이다. 쇼펜하우어는 현상에 주목했다. 현상의 원리는 본질의 원리에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중세 1000년 동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천국에 가본 자가 없으니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었다. 죽어본 자가 없으니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졌다.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영생이라는 말이 품은 매력은 너무도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낙천적인 것을 버리고 이제 현실 속으로 시선을 던져야 할 때가 되었다. 사람은 몸으로도 살아야 하고 생각으로도 살아야 한다. 둘 다 건강하게 살아줘야 할 삶이다. 두 개의 삶은 모두 그 삶을 살아야 할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세상은 고약한 상태에 있다. 사나운 것들은 서로를 잡아먹고 순한 것들은 서로를 속인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 부른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은 고약한 상태에 있다고 단언했다. 사나운 것들은 서로를 잡아먹고 싶어 한다. 그것이 사나운 것들의 본성이다. 이런 고약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순한 것들은 서로를 속일 수밖에 없다. 힘으로는 안 되니 속임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세상은 서로를 잡아먹고 또 서로를 속인다는 행위가 서로 대응하며 얽혀 있는 것이다. 현대인이 매력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오로지 힘의 원리이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자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것은 힘의 원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생존 방식이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대전제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문구 하나로 대변된다. 지극히 염세적이다. 모든 인생은 노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다. 살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성장시킨다.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극복자를 이상형으로 제시했다. 말 그대로 세계를 극복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주어진 세계를 극복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한계를 넘고 나면 새로운 한계가 주어진다. 산을 넘고 나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그 무의 형식 속에서 새로운 것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다.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들은 세계를 극복한 사람들이다. 자기가 알고 있던 세계를 포기한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선택할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열어두게 된다. 이런 가능성의 세계를 직면하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빛이 사라진 밤이 오히려 무궁무진한 세계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질 수 있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 볼 수 없다. 사람에겐 자기 자신이란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의식이 주어진다.
결국 사람의 생각은 자기 자신이 보는 눈과 시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 볼 수 없다. 자신이 자기 자신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사는 스스로 죽음 직전에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판단과 판정도 또한 스스로 내려야 하기 때문에 결코 만만찮은 순간이 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갈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이며 죽을 수는 없는 법이다. 자기 자신이 진심을 아무리 속인다 해도 자기 자신만은 속인 부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대신 살아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다. 자신을 넘어서 볼 수 없다라는 말은 스스로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숙제를 인식하게 한다. 생각이 변하면 존재가 변하고 세상도 따라서 변한다.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 인간은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와 달리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의 결점이나 악덕은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결점이나 악덕만 알아챈다. 사람은 자신의 이성 때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존재이다. 시대정신과 관련해서도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속한 시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대개 어느 특정 이념에 휩쓸려 상황을 파악한다. 세월이 10년, 20년 흐른 뒤에 옛날 사진을 보다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당시에 자기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 옳았는지, 또 옳았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큼 용기가 있었는지, 또 용기조차 없었다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지 등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 멀쩡하게 뜬 눈으로도 사람은 특정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동물에겐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온다는 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사람에겐 비가 오면 좋다 혹은 나쁘다로 구분이 되고 그 구분조차 천차만별의 다양한 수준으로 나뉜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싫다. 싫을 때도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다. 사람은 자기 취향에는 민감하지만 남의 취향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감각하거나 잔인하기 짝이 없다. 넌 왜 그러냐 하고 핀잔을 줄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성 때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눈이 타인이 아닌 나를 향할 때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23살이 되었을 때 이런 결심을 했다. 인생은 불편한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이 고민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사람들이 천국에서의 영생을 그토록 원하는 것은 현실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또 삶보다는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야 하는 절박함과 위기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세계 여행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쇼펜하우어는 프랑스 툴롱에 있는 감옥에 들렸다가
고야가 그린 범죄만큼이나 야만적인 감금이란 그림을 구경하게 된다. 그 그림을 보고 소녀는 깨달음을 얻는다. 인생은 불편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죄수가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다. 쇼펜하우어가 철학의 길을 걷고자 결심한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형식이 쇠사슬로 손발이 꽁꽁 묶여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의 삶에서 석방시키고 해방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줄기 없는 연꽃은 없다라는 말은 인도의 속담이다. 첫째, 뿌리가 내린 곳은 진흙이다. 흙 속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흔히 흙장난은 더럽다고 인식된다. 흙이 더럽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그런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모두가 꺼리는 그 대상을 삶의 터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땅 아래에는 지옥이 있다는 생각을 진리로 여겨왔다. 이에 반해 하늘에는 천국이 있다는 식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괴테는 파우스트 속에 대지의 정령이란 말을 남겨놓았다. 대지의 뜻은 더럽고 흉측하다는 인식이 강렬하다. 그래서 대지의 정령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파우스트는 얼굴을 돌리고 만다. 더럽다는 인식이 시선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둘째, 줄기 없는 연꽃은 없다에서 핵심은 무엇보다도 줄기에 있다. 줄기는 참고 견디는 순간을 상징한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한다. 사바세계는 참고 견딘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또한 이 세계야말로 기회의 현장이라는 의미를 전한다. 이 세상을 잘 참고 견디면 이 세상에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연꽃의 꽃이다. 꽃은 일종의 깨달음의 상징이 된다. 사람에겐 저마다 살아내야 할 삶이 주어져 있다. 삶에서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소한 것 하나조차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들어간다. 태어난 것은 우연이지만 그것을 필연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수많은 우연한 일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엮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연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불합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생각을 고치려고 한다면 무드셀러만큼 오래 산다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나눌 때 비록 호의를 갖고 있더라도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는 쉽지만 사람을 바로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말라. 누구나 자기 견해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중세 말기에 극심했던 일이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이었다. 이단자라고 또 마녀라고 칭하며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웠다. 종교 재판에 한번 걸려들고 나면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상상도 못했다.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면 죽음만이 해답이었다. 모든 것의 기준을 교회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 잘 듣는 사람은 노예나 다름이 없다. 지독히도 말을 안 듣던 자가 때론 역사적 인물이 될 때도 있다. 아무도 걷고자 하지 않았던 길 혹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걸었던 자들이 선구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신의 말씀을 잘 들으면 천국행이다. 그런 소리는 중세에서나 먹혔다. 이제는 그런 말을 듣고 안심할 사람은 없다. 천국 간다는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 사람도 없다. 사람들은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뭐 이런 소리까지 한다. 세상이란 실은 지옥이다. 인간은 한편으론 들볶이는 영혼이고 다른 한편으론 그 영혼 속에 악마이기도 하다. 세상이 지옥이라 해도 자기 자신이 속한 세상이다.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해도 내가 사랑해야 할 세상이다. 이 세상도 내 세상이기 때문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야말로 진정 묵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구절을 100개만 외우고 있으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철학자가 니체이다. 생각하는 존재는 생각으로 삶을 이끌 줄 알아야 한다. 생각을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묵상할 수 있는 말들을 최소한 100개는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현대 조각가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지옥의 문 위에 앉혀놓았다. 왜 천국의 문 위에 앉혀놓지 않았을까? 그것은 천국을 생각하며 보낸 세월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중세 천년에 대한 반항이기도 했다. 그는 이제부터 오로지 지옥을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담아 지옥의 문을 만들었으리라 확신한다. 그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작업했다. 37년이라는 세월이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 들어간 것이다. 이 세상이 지옥이라면 지옥을 생각하라. 신화적인 존재로 스핑크스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침에는 4발로, 점심에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수수께끼의 형식으로 묻는다. 답은 사람이다. 그런데 스핑크스는 답이 사람인 그 질문을 사람에게 한다.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은 잡아먹었다. 사람이 사람과 삶을 모르면 죽은 목숨이다. 생로병사를 아는 것이 인식이고 깨달음이다. 시타르타도 생로병사에 대한 질문을 품고 출가했다가 오랜 명상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깨달음은 생로병사에 대한 대답으로 충만하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 죽는다.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죽음 안에서는 개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죽음 안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모두 힘을 잃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뭔가를 남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죽음은 생각 속에만 존재한다. 그 누구도 죽음이란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다.
죽어서 입게 될 옷이나 죽어서 시신이 된 몸으로 눕게 될 관이나 불에 태우고 남은 뼈를 가루로 만들어 담아놓은 작은 항아리나 혹은 시신을 묻어둔 묘지 등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행동한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죽음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은 삶이라는 지속성에 의해서만 가치를 선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문제는 사는 데 있지 죽는 데 있지 않다. 피터팬이 자기를 따라오면 네버랜드로 갈 수 있다고 하자 아이들은 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때 피터팬은 아름다운 생각을 떠올리면 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름다운 생각은 행복한 생각으로 번역해도 상관없다. 행복한 생각이 사람을 날게 하고 그런 생각이 네버랜드로 갈 수 있게 한다. 행복은 생각에 달려있다. 행복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에우다이모니아이다. 에우는 좋은이란 뜻을 지닌 접두어이고 다이모니아는 정령 내지 정신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합쳐서 번역하면 좋은 정신이 된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생각은 청춘에 머무를 수 있다.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거부하면 된다. 삶을 연습과 반추로 채워라. 습득한 것은 연습하고 지나간 일은 반추해야 두 가지 일이 점차 망각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레테라고 불리는 망각의 강이 하데스의 지하세계로 흘러간다고 설명한다. 지하세계는 죽음의 세계이다. 하지만 신화는 정반대의 세계도 가르쳐준다. 레테의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강의 이름은 문에모시네이고 이는 기억을 뜻한다. 이 기억의 강은 지하세계와 정반대의 원리로 채워진 아레테이아라고 불리는 진리의 세계로 향한다. 어둠으로 채워진 지하세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빛으로 충만한 진리의 세계로 갈 것인가? 한쪽은 어둠이 더욱 짙어질 것이고 다른 한쪽은 빛이 더욱 강렬해질 것이다. 연습과 반추로 채워진 인생은 진리를 보여줄 것이다. 정해진 운명대로만 살아간다면 최선을 다한 삶이라 말할 수 없다.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미덕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해진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정신이 바로 자유의 정신이다. 자유를 품을 수 있는 정신은 희망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자유와 희망은 서로를 위한 조건이 된다. 희망이 없는 자유는 모순이고 자유가 없는 희망도 모순이다. 희망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는 오로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고 또 어떤 희망을 품느냐의 문제도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헛된 질문이다. 그런 삶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은 어떤 형식으로든 편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루를 살아도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한다. 죽고 싶지 않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하루를 살아도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삶은 죽을 때까지 진행형으로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삶이라 불린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계해야 할 말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다. 욕망의 화신이라면 괴테의 파우스트를 꼽을 수 있겠다. 그는 악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에 불을 지폈다.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괴테는 그런 그의 의지를 노력의 현상으로 해석했고 그런 그를 신이 구원하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일에 두려움도 희망도 갖지 말라. 호라티우스가 한 말이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자신의 철학을 펼쳤다.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겁낼 필요도 없고 쓸데없이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다.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일을 희망해봤자 또 그런 희망이 충족된다고 해봤자 그 결과 또한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철학자는 일방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혹은 겁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익한 일이라면 두려워할 만하다. 유익한 일이라면 겁을 내도 괜찮다. 신도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철학자도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끝 무렵에 이르러 한평생 임시로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그다지 존중하지도 즐기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보낸 것이 바로 기대에 차서 살아온 그들의 인생임을 깨닫고 놀라워할 것이다. 인간의 인생 행로는 대체로 희망에 우롱당하며 죽음을 껴안고 춤추게 되어 있다. 자기가 존중한 것이 무엇일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존중했던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그냥 원하기만 한 것은 아닐까? 존중하라는 말이 있는 것은 대부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즐기며 산 적이 있는가? 무엇을 즐기며 살았는가? 소유욕을 발휘하면서 그것을 두고 즐거움이라 착각한 것은 아닌가?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한다. 매 순간 존중할 것을 찾고 매 순간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으며 매 순간 헛된 기대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염세주의적 발상이고 염세주의적 사고방식이며 염세주의적 사고 체계인 것이다.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다.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늘 신중하게 사물을 대해야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를 즐길 줄 알고 매 순간을 즐기기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지혜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혜라고 말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인생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만 알면 충분히 길다. 삶은 깨달을 기회이다. 인생은 인식을 얻을 기회이다. 생각하는 존재에게 인식과 깨달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매일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제공할 수도 있다. 사람도 씨앗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씨앗의 현상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인식되어도 그것이 거대한 나무가 될지 아름다운 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한다. 한평생이 기회이다. 매 순간이 인식의 기회이다. 현재는 차츰 사라져가겠지만 그래도 그 현재밖에 없다. 사람의 삶이 존재하는 곳은 현재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지금 현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사고의 유희일 뿐이라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바가 있다. 동물처럼 먹고 사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배불러도 아직도 배고프다고 말을 하는 것은 사람뿐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긴 소설 하나가 탄생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 남이 하면 나도 해야 한다. 다들 어떤 특정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만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다. 사회의 의지 뒤에 숨어서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런 삶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삶의 방식이다. 알고 나면 뭐가 되었든 간에 쉽다. 아무리 복잡한 일이어도 알고 나면 간단한 법이다. 인식이 생기자마자 욕망은 사라져버렸다. 이 구절은 산스크리트어를 번역, 특히 직역한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욕망의 불이 꺼진 상태라는 말로 이해하기도 한다. 욕망의 불이 꺼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잘못된 삶은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 상대의 미소를 잘못 이해해서 상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준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의지에 봉사하면 삶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의지의 모든 노력은 본질적으로 허망한 것이라고 말을 해야만 했던 쇼펜하우어의 심정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넌 죽을 거야 하고 말하는 자가 가장 솔직한 사람이다. 하지만 안심하라 라고 위로하는 자는 가장 멋진 사람이다. 곧 아프지 않을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하고 태연하게 말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죽음의 현장 앞에서 여유를 갖고 짓는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영혼을 인식하게 한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천당 간다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 언젠가 병원에서 백혈병에 걸려 아쉽게도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으로 내몰린 아이들에게 철학으로 위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그때 한 어린아이의 질문은 지금도 전율을 일으킨다. 대여섯 살쯤 되었던 것 같다. 그 아이는 질문했다. 죽음이 뭐예요? 범종의 종소리 같았다. 정타를 맞은 사람처럼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생로병사가 질문일 때도 있고 대답일 때도 있다. 질문일 때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대답일 때는 인식의 소리를 들려주는 계기가 된다. 사람은
스스로 질문 앞에 서야 할 때도 있고 또 잔인하기 짝이 없는 진실을 눈앞에 두고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는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할 때도 있다. 놀라거나 겁을 내면 상대는 더욱 심하게 날뛸 것이다. 차분해야 한다. 생로병사는 만만찮은 상대이다. 삶의 이야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치명적인 괴물이 될 것이다. 철학은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말 속에 사랑이 담겨야 하고 사랑으로 나이테를 형성해야 하며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철학은 엉터리에 불과하다. 평가하고 심판하며 정죄하는 모든 행위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교리 문답서가 대세였던 시대가 있다. 질문과 대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을 두고 학문이라고 떠벌리는 시대가 있었다. 질문을 외우고 익히는 것을 공부라고 간주하던 시대가 있었다. 정해놓은 대답을 암기하는 수준으로 기득권의 반열에 오르는 시대가 있었다.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무시하고 수도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첼리바트, 즉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것을 모범으로 제시하던 시대가 있었다. 정해진 길만 선택하고 걸어가면서 여행한다고 착각하던 시대가 있었다. 멀리 떠나는 길이라면서 순례자의 길을 따라 걷던 시대가 있었다. 정해놓고 공부하는 것은 다 중세적 발상이고 신학적 논리이다. 그런 식으로 틀에 박힌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은 진정한 철학이 아니다. 넌 왜 그러냐? 그래선 안 되지. 하는 말들이 들려주는 소리는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폭력적이고 독단적인 소리뿐이다. 그런 소리가 기준을 형성하게 될 때 잔인한 종교 재판이 가능해진다. 신이 객관을 독점하고 나면 모든 것은 죄인이 되고 만다. 호랑이도 사자도 낙타도 토끼도 거북이도 하물며 돌도 나무도 물도 모두 죄라는 허물을 덮어쓰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엉터리 철학이 너무도 많다. 쇼펜하우어 시대에는 신학을 하면서 철학을 한다고 거들먹거리던 학자들이 너무도 많았다. 유해한 생각을 퍼뜨리면서도 자기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시선은 단 하나의 방향에만 꽂혀 있었던 시대의 정신을 폭로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 진리란 자신을 갈망하지 않는 자에게 치근대는 창부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해도 그녀의 호의를 확신할 수 없는 쌀쌀맞은 미녀와 같다. 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 전체의 내용을 대변하는 명언이다. 진정한 영웅은 진리와 소통하는 능력의 소유자이다. 진리는 교리 문답서 속에 담길 수가 없다. 그런 책 속에 담겨 있어서도 안 된다. 진리는 자연의 자연스러움에 의해서만 규명될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소리는 유해한 생각의 뿌리가 되고 비극의 원인이 될 뿐이다. 돈을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부자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근본 관념이다.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답이 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한다. 이것이 악마의 정신이다. 악마는 파우스트의 영혼, 즉
인간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의 노예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의 욕망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들어준다. 개발이라 말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땅을 파헤친다. 사람들이 살 좋은 터전을 만들겠다는 개발의 현장에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다. 괴테의 파우스트도 개척 사업 이야기로 마감한다는 점은 놀랍기만 하다. 그때도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 사람을 놀라게 한다. 소크라테스 시대나 괴테 시대나 지금 현대 이 시대나 다 똑같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다 똑같다. 예수 시절에도 돈에 눈이 멀어 주인을 파는 제자가 있었다. 부르의 명작, 즉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진정 사람 사는 이야기 외에는 들려주는 것이 없다. 괴테는 마녀들이 들끓던 시대를 살았다. 1772년 23살이 되던 해에 그는 26살의 젊은 여자 수잔나 마르가레타 브란트가 마녀라는 죄목으로 광장에서 화형당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무자비한 작태를 목격한 천재는 그 잔인한 현실을 폭로하려는 의도로 작품을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그것이 60년 동안 지필에 매달려 완성하게 되는 파우스트이다. 가성비나 따지고 돈 벌 생각이나 하며 이득과 이윤만 밝히는 정신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돈 많이 받으면 최고라고 떠벌리는 정신이 현대의 정신이다.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란 말이 가장 잔인하다. 남이 울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웃 사랑을 외치는 정신들이 신방을 자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방을 갔다 오면 마음이 엄청난 위로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타인이 어려워하는 꼴을 보고 나면 마치 훌륭한 비극 작품 하나를 관람한 것만큼의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잔인하기 짝이 없다. 타인의 실패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병원을 찾아가 환자 앞에서 훈계를 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맹목적인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고 타인을 설득하려는 의지로만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인식과 의지가 사람을 악인으로 만든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삶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만다. 왜냐하면 그런 맹목적인 상태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의지를 꿈에 비유했다. 이런 꿈이 사라지면 꿈꾼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쾌락을 맛본 대가로 고민을 치르게 된다고 했다. 문제는 누구나 이런 꿈을 꾸고 또 이런 꿈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꿈에서 깬 자가 드물다는 것이 문제이다. 소위 계몽된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꿈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일상을 채우고 있다. 꿈꾸며 살면서도 제정신이라고 떠벌리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고대 신화 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여전히 그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하는 것이다. 과거 선배들은 진리를 말한다면서 종교 재판을 일삼았다. 생각을 틀에 박아놓고 사람을 판단했다. 자기 생각이 옳다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기 바빴다. 진리로 사람을 죽이려는 양심에 사로잡혀 양심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다. 양심을 진리의 주변에 두고 나니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다. 진리를 운운하며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진리를 독점한 단체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거짓말은 어떤 형식으로든 또 언젠가는 반드시 본 모습을 드러낸다. 역사는 언제나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 거짓말에 휘둘려 산 인생이라면 안타까울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생각보다 더 지독하고 악랄하며 사악한 생각은 없기 때문이다. 가장 무도회는 끝날 것이다. 누구를 만나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진심이다. 그의 좌우명은 이랬다. 아무도 해치지 말고 모두를 도와주어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삶이라는 가장 무도회는 언젠가 끝난다. 누구를 만나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삶이라는 지옥을 건너는 70가지 방법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